할렐루야. 또 오늘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예배 시간에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1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1절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지라 상황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면목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평안하거나 만족하거나 즐겁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때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엄습해 올 때, 우리의 삶 자체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적들에 의해서 예호쌈을 당하듯이 고통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항상 풍요롭고 만족한 것을 기대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고난 또 어려움이 무익한 것이 아닌 것은 그런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추동력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그 자체가 유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굳세히 하고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허락될 때 그 고난과 고통마저도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대부분 만나죠. 근데 다윗의 시의 일반적 공통점은 고난을 동반한 그의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자였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겸손은 어디서 왔을까요? 숱한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지는 믿음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61편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입니다. 비탄에 젖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예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탄원시, 비탄시 이렇게 구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평탄치 않았지요. 근데 왕이 되어서 말년이 되었을 때 겪어야 할 고통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에게는 총애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 왕자는 압살롬 아닙니까? 압살롬은 매우 영특한 사람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말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다른 아들보다도 압살롬을 꽤 총애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왕으로 세우기까지 고민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주전 979년이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지만 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 개인의 인생의 역정에 있어서 제일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고 하니 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반역의 깃발을 든 사건이죠. 여러분 다윗의 참모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간교함이 되어서 여러분 압살롬과 협작하여 다윗을 대항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시편의 배경이에요. 자기의 후계자라 생각했고 가장 총애했던 아들 중에 한 명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혼비백산 자기의 궁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다윗의 나이가 61세가 되었던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언제 죽었냐면 71세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시대에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 할 왕으로서의 시대에 이 큰 변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망치는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의 모양을 애처롭게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급히 도망을 치되 울며 올라갔다. 이게 다윗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다윗의 주변에 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울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최고의 위기였고 마음의 비통함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유대 지경의 마지막이고 가나안에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섰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땅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으로 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처지를 약해진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의 어원적인 의미는 마치 죄수가 죄수복을 입고 답답해서 감옥에 갇힌 그 모양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땅 끝에 이른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마지막 장소, 그 땅 끝에 이르는 신세,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감옥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죄수의 모습처럼 보이면서도 자기가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이 다윗의 최고의 위기, 자기 스스로 땅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2절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끝이란 말이 의미적으로도 알겠죠. 인생의 벼랑 끝에 놓인 것입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솟아날 구멍도 없고 어디로 향해서 그대로 제법 군사들을 모아서 대항할 만한 힘도 잃어버린 상태. 나이도 그러하거니와 환경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역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에 표현되어진 다윗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의 배경을 이루는 고통의 핵심일 수 없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빛이 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 최고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낱말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의 경우와 똑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볼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 나를 엄습해서 내가 태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처럼 처량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낱말을 계속 떠올릴 때 이 땅끝과 같은 벼랑 끝에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리고 2절을 다시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부르짖음이란 말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읊조리듯이 신음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자기 심령과 자기의 영혼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 들어야 됩니까? 다윗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쫓아오는 압살롬이 아닙니다. 자기가 현재 땅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상황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직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특징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흩어지고 산만한 기도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영혼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부르짖어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갔지요. 자기 일생일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듯한 그의 모습일 겁니다. 그의 마음이 간절했던 만큼, 그의 부르짐이 사무쳤던 만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바로 계시는, 내 손을 붙잡아도 될 만큼의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기 원하는 다윗의 심정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르짖는 간절함의 기도, 이것이 대조적으로 오늘 1, 2절 말씀에 계속 묘사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윗과 똑같지 않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땅끝에 몰린 자의 모습처럼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고 내가 스스로 대책을 세우는 자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기도죠. 하나님만이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가 다른 이가 없음을 고백하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땅 끝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장소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하고 흡족하고 즐거울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 지혜로운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교훈한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한 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특이하면서도 다윗의 기도가 고백으로 바뀌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서식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많이 유사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주는 그랬어요. 주는 어떤 분이신가?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고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하죠. 하나님은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만족스럽고 좋을 때 그 신앙 고백은 가짜일 고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고백은 진실을 담지 못하고 우리의 고백은 그저 그렇게 우리의 말로만 형용되어지는 고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 하는 고백이 진실된 것인가? 바로 다윗처럼 피난의 와중에서 어려울 때, 땅 끝에 처해 있을 때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온전히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까 이유를 설명했죠. 고난 그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내가 땅 끝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할 수 있다면 그 고난마저도 땅 끝에 있는 그 상황조차도 우리에겐 유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베드로는 그 모든 무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고백을 이루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자유롭게 내 표현 양식을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새겨 주었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럴 때 함께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의 특징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양심을 따라서 다른 이와 함께 고백하는 것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그리고 백척간두와 같은 땅 끝에 이르렀을 때 하는 우리의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아까 표현한 대로 베드로의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이 지금 다윗의 고백과 형식이 유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 위대한 고백을 칭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일러주기를, 네가 육신적으로 네 판단으로 네가 생각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너를 인도해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넙지 여러 가지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 신앙 고백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뭔고 하니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우리를 멸절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를 고난의 끝에 사망으로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무엇이냐면 노래와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찬송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위치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 그 속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서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과거에는 비파와 수금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노인이 되었고 마지막에 힘도 기력도 없고 아무도 따르는 자가 없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의 입술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하여 구원을 주셨고 전쟁터에서 지키셨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내 앞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신앙의 고백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 지은 것과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즐겁게만 원하고 항상 만족하는 것만 원해서 그런지 죄의 고백과 눈물의 회개를 굉장히 멀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의 은총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청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과거의 자기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저질러 왔던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웠던 수많은 죄가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죽기 전에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가가 이럴지라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놓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고백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실 때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가운데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펴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멀리서 적군을 살펴보게 하사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시 환궁하게 되잖아요. 돌아가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도 헤어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때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면 이게 서원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서원기도는 비상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아주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약조를 드리는 기도를 서원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내게 경험시키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심을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조하여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이 백적간두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이런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7절 하반절부터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까 우리 기도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뭐가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했던 순간과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셨으니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내가 권력을 취해왔던 자지만,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김을 맛본 장군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으므로 이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그 은혜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 그 은혜를 지켜서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그런 소원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만져주소서, 내 자녀를 보호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의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서원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역사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이 온전히 잠잠해지고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는 장면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사실은 모든 장군들이 압살롬을 옹이했단 말이죠. 전세는 뒤집혀서 다윗은 죽게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못했으나 다윗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기에,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압살롬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찬송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숱한 위기가 있습니까? 참혹한 실패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잖아요. 심지어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벼랑 끝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누굴 찾아갈 수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 자체가 오늘 다윗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땅끝에 머물러 있는 나의 인생처럼 비유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지혜가 없음을 탓하면서도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자꾸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다윗의 철저한 이 믿음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